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6장 8절로 13절. 오늘은 그 성령 강림절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피차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은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제사법 중에서 번제에 관한 규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 명한 대로 경우에 따라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5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중에 번제는 5대 제사 가운데서도 구약의 제단에 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제사였습니다. 이 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습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뜻은 첫째로 하나님과 제단을 쌓는 사람과의 관계 유지, 거룩한 관계 유지. 둘째는 날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 이러한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 규칙을 말씀하시며 특별히 강조하신 것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그 제단에 항상 그 불이 타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번제물은 단의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고요. 12절에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말씀한 바와 같이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불이 타고 있는 제단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를 담당한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엄숙한 명령이었습니다. 옛날 경건한 히브리인들은 팔레스타인의 성읍이나 들 혹은 먼 나라에 있어도 제사장들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제단을 쌓고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또 자신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든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에 온 이스라엘과 각 나라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번제단은 지금도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이 번제단은 우리들이 모여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이고 또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의 몸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들 각자의 마음의 성전에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이 신령한 번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로 불이 꺼지지 않는 제단이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될 예배를 의미합니다. 레위인이 집전한 제사 가운데 속죄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한 번 드린 후에 어떠한 죄를 범했을 때 그때 또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년 7월 유대역으로 티시리월 10일 이스라엘의 매우 중요한 속죄일 때에도 속죄 제사는 한 번만 드리지만 번제는 언제든지 하루에 2차례씩 매일 드렸습니다. 이러므로 속죄 제물로서 예수는 그 몸을 단번에 드렸지만 번제물로서의 예수는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번제물로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단 한 번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끊임없이 기도의 번제를 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공로와 함께 그가 친히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덕분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실수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용서를 받으며 사는 것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기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주님이 아버지 보호자 우편에서 친히 기도하시는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회개하기 전에 벌써 주님의 기도가 먼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걸 예수님이 다 아시고 아버지 앞에 진작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꺼지지 않는 제단의 불은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려야 할 신령한 예배를 상징합니다. 이 제단 불은 아론이 처음 제사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고 했습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38절에는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기도할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제물을 다 태웠다고 했습니다. 이 불은 다 같은 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 불씨를 밤새도록 살려서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또 제사할 때 그 불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불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 불의 꺼짐과 함께 나라가 망했어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주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그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제단의 불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제단에, 우리 마음의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로 매일 아침 저녁 번제단을 쌓은 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내 영혼의 번제단을 쌓아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매일매일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의 불과 함께 매일매일 영혼의 번제를 드려야 한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산 일이고 내가 거룩해진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곧 나의 행복인 것입니다. 이 날마다의 번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는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가정제단을 통해서도 이 일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영혼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7절 8절에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결심과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결심과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약의 제단에 붙었던 불은 대상 아론이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큰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축복하심으로써 성령의 불이 내려와 우리 심령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계속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이 없었다면 성령의 불도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니까 성령과 말씀, 예언은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단은 날마다 불타야 하고 내 심령의 제단도 불타야 합니다. 우리 예배와 헌신의 향연이 날마다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불타고 있는 제단은 생동력 있는 믿음의 상징입니다. 본문 9절을 다시 오면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 10절에는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하고 타고 남은 재는 걷어서 단 곁에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단의 불을 관리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는 생동력 있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와이에 폴리네시안 컬처럴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흔히 민속촌이라고 불러요. 하와이를 비롯해서 남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섬나라들의 민속과 문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 큰 공간입니다. 낮에는 민속촌 안에 이곳저곳을 돌면서 이제 관람을 하다가 저녁에는 매우 큰 공연장에서 그 섬나라 사람들의 노래와 춤을 한꺼번에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녁의 전체 공연 시간은 3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 공연 중에서 가장 인상 깊고 피날레를 장식하는 공연은 바로 불춤입니다. 이 불춤이 끝나면 그것으로 전체 공연이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불춤은 정말로 생동감이 넘치고 아주 역동적입니다. 여러 번 봐도 역시 생동감이 넘칩니다. 또 저녁에 와이키키 거리를 걷다 보면은 길가에 햇불이 쭉 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불 역시 하와이의 생명력과 정열을 나타냅니다. 불은 그런 것이에요. 저녁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게 되면 마지막 날 저녁에는 반드시 캠핑장 한복판에 쌓아놓은 장작등 위에 불을 피워놓고 캠파이어를 합니다. 그 불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모여서 찬송도 부르고 또 합심기도도 합니다. 자신의 죄를 미리 기록한 종이를 그 불에 던져 태우기도 합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불과 같이 뜨겁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불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시편 19편 4절 6절에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 기뻐한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창세 이후로 끊임없이 이 불타고 있는 태양으로 인해서 세상 만물이 살고 또 활력을 얻습니다. 하늘만 아니라 이 지구 중심에도 불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불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살고 또 우리가 활력을 얻는 것이에요. 시체는 싸늘합니다. 우리가 싸늘하게 식으면 안 돼요. 실은 자동차에도 비행기에도 우주선에도 다 불이 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로를 질주할 수가 있고 또 우위를 향해서 계속해서 힘차게 솟구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듯이 우리 속에 임한 불도 꺼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불은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불이 꺼져갈 때, 불빛이 심해질 때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활력을 잃습니다. 우리가 그 좋으신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임한 불이 희미해져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칫하면 우리에게 불은 다 꺼지고 재만 남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불은 꺼지고 과거에 불탔던 추억만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재는 거다가 번제단 곁에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그 재를 결국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내 심령의 제단에 태웠던 그 불의 재도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재일 뿐이에요. 그 재를 걷어내고 날마다 새롭게 나무를 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내 심령의 제단이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신 그 불이 꺼진다면 그것은 다른 불이 내 속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나의 거듭난 자아를 소생시키십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정결케 태우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주 평안하게 하고 거룩한 흥분으로 나를 흥분시킵니다. 그런데 다른 불이 내 속에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나의 옛사람을 충동질해서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즉 그 다른 불은 정욕의 불, 시기와 질투의 불, 분노의 불로 내 속에 타올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 나에게 타오르면 나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걱정, 근심도 다 사라집니다. 내 형편은 달라진 게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래도 불이 타고 있으면 나는 아무런 걱정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래전 마가 요한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불은 오늘 우리의 심령의 재단에 임하였고 또 우리 교회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해서 생동력 있고 역동적인 믿음 생활에서 날마다 어둠을 이고 나 자신을 이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자로 불타고 있는 제단은 계속되어야 할 봉사와 희생의 상징입니다. 이미 말씀한 대로 제사에는 한 번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와 소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꺼지지 않는 제단이 되게 하는 제사는 바로 번제입니다. 종교는 우리의 속죄와 우리의 구원이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한 개인이나 교회가 자기 속죄나 자기 구원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끊임없는 봉사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어의 번제란 말은 올라란 말입니다. 이 올라란 말은 전부 또는 올라간다,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제단에 놓인 희생 제물이 불에 태워지면 그 연기와 그 냄새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번제라는 말입니다. 제물은 죽어져야 되고 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오늘 제물로서 나 자신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번제의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분에게 연락될 때 그 번제는 온전한 번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33장 10절과 시편 50편 19절에 온전한 번제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연락하시는 온전한 번제가 되기를 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한 것이에요. 미국 말 가운데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가 온전한 번제가 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통회함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봉사와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7절에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19절로 가면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배자가 먼저 죄를 슬퍼하고 통회함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 예배는 온전한 번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또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한두 번 이 말씀을 이 강단에서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드려 이런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본문 12절에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봉사 희생할 때 이것이 거룩한 산 제사예요. 이러한 삶 가운데서 예배할 때 이것이 온전한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말 가운데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크리스찬이야. 먼데이부터 세러데이까지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그 자신을 매일같이 헌신하심으로써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셨습니다. 그 번제 향에는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또 계속 연락되고 있습니다. 오늘 불타고 있는 제단은 계속돼야 할 봉사와 희생의 상징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던 일을 이어받아서 계속 수행해 나가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봉사와 희생은 우리에게 결국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은 다 지고 가셨습니다. 또 이 짐,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짐도 내 힘이 아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지고 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할 뿐입니다. 만약 내게 닥친 문제가 너무 크고 무거울 때는 도리어 나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때는 이미 아예 주님께서 친히 모든 짐을 전적으로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이 있을 뿐이에요. 빌립보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중에 늘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기도 중에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 중에 내 속에 뭉쳐있는 것들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리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힘을 얻고 또 날마다 내 심령이 뜨겁고 내 속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참 저 사람 무거운 짐을 지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나 자신은 하나도 힘들지 않고 다만 감사와 기쁨만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뜨거운 가슴으로 봉사와 희생의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 속에 불이 꺼지게 되면 그것은 봉사와 희생이 중단될 것입니다. 설사 내가 그때 봉사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건 차갑게 식은 것이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번제의 온전한 향연이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도 새로 지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이어야 합니다. 나는 어릴 때 어머니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진지를 차려드릴 때마다 찬밥을 안 드려요. 늘 새로 밥을 해서 지어서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처럼 그때 무슨 전기밥솥 이런 거 없었어요. 또 저희 아버지는 아주 이 조상님들을 많이 섬겼어요. 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대청마루에 우리 아버지는 효자라서 3년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삼시세끼 어머니가 새로 밥을 해서 국하고 밥하고 거기다 놔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어머니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심지어 그때에도 이렇게 어머니는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렇게 참 열심히 섬기셨죠. 요즘은 결코 볼 수 없는 풍경이고 그거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고요. 또 내가 어릴 그때에도 그렇게 하는 집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에. 물론 후에는 부모님도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나라로 가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도 다 폐지하고 그게 얼마나 깨끗합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번제는 어떤 사람이나 귀신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날마다 그 인자하심과 그 은총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봉사와 희생의 번제를 영광의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주님께 봉사와 희생의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몸을 불살라 온전한 번제로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힘줘 말합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바울은 평생을 헌신하고도 자신을 주님께 관제로 부어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관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물 후에 마지막으로 술을 부어드리는 마지막 의식을 말합니다. 즉 이것은 순교로서 자신을 주님께 번제로 드릴 결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바울 사도는 네로 황제 때 참수형으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 머리가 땅에 떨어져도 3번을 뛰었다고 합니다. 왜? 그 복음을 더 전하고 싶은 그 열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위로부터 온 그 거룩한 불씨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다가도록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바울처럼 그렇게 달려가야 돼요. 그것이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자기를 위해 살았던 모든 삶은 이 이상 불탈 때 그 모든 공력은 다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산 그 삶만이 이 이상 불탈 때 그 공력은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계속 불타고 있는 제단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할 예배를 말해줍니다. 또한 불타고 있는 제단은 생동력 있는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타고 있는 제단은 계속돼야 할 봉사와 희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 믿을 때보다 그 열정과 그 사랑과 그 비전이 자꾸 식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내 속에서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다시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감화하심, 그 감동하심을 충만히 입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을 주 앞에 번제로 드리기를 새롭게 결심하는 분들마다 다시 뜨겁고 그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께 올라와서 참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제단을 쌓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둔한 입술로 말했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이 모든 말씀들을 다 깨닫고 또 우리 삶의 노정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이 짧은 시간 속에서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서 다름질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과 그 감화가 충만하여서 늘 뜨겁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늘 번제로 드려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